할렐루야. 목요 성령 집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순종의 영, 성령님. 우리가 한동안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계속 알아가기 원하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부터 6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본문은 6장 1절에서 3절 말씀만 제가 읽고 이 3장부터 6장까지 있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님과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그런 만남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또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우리 현장 속에서 성령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세례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각 사람 가운데 부어져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세례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빛난스교 모든 성도들 또 복음의 동력자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생기, 사람을 만드실 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인 생명, 우리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 생기가 곧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첫인간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살아계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끔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제 인류의 첫 역사인데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존재하는 것을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단절시키는 악한 영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만큼 이 땅에 존재하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죠. 그런데 뱀으로 상징되는 악한 영입니다. 성경은 이 존재를, 악한 영의 존재를 사탄 또는 마귀라고도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탄은 아담에게 먼저 유혹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아담보다는 나중에 창조되어진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든 이 하와 여자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담도 다 연약한 그런 사람이죠. 또 하와가 유혹을 받고 또 하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데 여하튼 이 뱀으로 상징되는 이 사탄은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은 뱀은 가장 간교한 동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간교하다는 표현, 사탄은 간교한 존재입니다. 간사하고 교활해서
거짓의 영인 이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셨는데요. 거짓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 3장 창세기 3장 2절에 사탄은 하와에게 여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냐?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시키는 거죠. 그때 여자는 대답합니다. 그런데 정확하지 않은 대답을 합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에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대답하죠. 근데 이 여자의 대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그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여자는 하와는 대충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심각한 오류가 있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나가 아니고 두 종류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리고 더 이상 다른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고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먹으면 죽으리라.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번역할 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자는 죽을까 죽을지도 모른다. 좀 그 강도를 약하게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그 연약함의 모습을, 그 틈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지 아니하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도 이 어둠의 영, 악한 영은 창세기 3장에 역사했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더 심각하게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알거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사탄의 유혹이고 미혹해 하는 악한 영의 역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곧 영이지요. 악한 영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의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함으로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 사탄은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거짓말을 확실하게 던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정확하게 말하는 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못 먹게 하는 거다. 죽는 게 아니다.
선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순 거짓말이죠. 예. 이 원리대로 지금도 동일하게 사탄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왜곡시키고, 그래서 그 말씀에 결국 순종하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결과가 모든 것으로부터 고통이 따르는, 모든 것이 정말 단절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환경과의 관계, 또 자기와의 관계, 이 모든 것이 다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악한 영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할 때 이 악한 영의 존재 또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결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거짓말로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 거죠. 이런 불순종이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죠. 불순종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숨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자기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거리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가 어디냐면 바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모든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사탄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잘못 판단해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남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와에게 너가 왜 불순종이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한 하와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다는 거예요. 남을 탓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는 것, 그게 옳은지 알지만, 정확한지 알지만 다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잣대가 있고 또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판단하게 하셔야 그게 정확한 거지, 사람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그 판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거 내로남불이란 말을 요즘 많이 쓰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잘못된 것, 다 그렇습니다. 다 자기 기준에서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엄청난 유혹인 거죠. 그래서 모든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삶에 또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담 안에 있는 그 영이 죽고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영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므로 이제 육체가 됐고, 그래서 인간의 수명은 당장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가지 않지만 120년으로 제한을 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과 더 이상 풍성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 다음 인류의 역사, 이제 곧 시작된 인류의 역사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처음부터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으로 엄청난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6장, 창세기 6장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지만 그 땅은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무수한 죄의 열매들을 맺고 죄악의 땅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 이 땅을, 이 지면을 다 쓸어버리는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결국은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최종 계획과 마음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당대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완전하고 의인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의 의미입니다. 이 완전이라는 것은 노아 스스로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완전한 자죠. 노아도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자녀들에게도 보입니다.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노아가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란 거죠. 노아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노아에게는 말씀 순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불순종의 영, 악한 영,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곧 순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순종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 순종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준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뜻과 내 의지로는 말씀 순종이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그거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 순종의 영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그 결과는 정말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노아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심판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가 있어도 또 긴 세월의 인내가 필요해도 노아는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말은 노아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노아의 가족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환난과 재앙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도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말씀 순종의 영, 곧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자기를 괴롭히기도 하고 또 남을 정죄하는 그런 삶과는 정반대의 삶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만들고 이웃과의 관계도 다 숲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납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은혜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손해를 입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육적으로 그것을 반응하면 용서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게 되고 분열하게 되면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특히 사도 바울의 권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준해서 용서를 강조합니다. 그 말씀은 원수 갚는 것은, 악에 대한 심판은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야지 사람이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의 기준대로 심판하게 되면, 정죄하게 되면 이 정죄는 또 정죄를 낳고 싸움은 또 싸움을 낳습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순환을 끊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용서하라는 것이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순종의 영이신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홍수 심판의 때에 노아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온전히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